사탄이 하루는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했을 때 썼던 그 무기들을 이렇게 쭉 한번 내어놓고 파는 장터를 열었어요. 앞에다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팝니다. 하나마다 각각 하나마다 가격을 써놓고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구 구경을 하다 보니 한쪽에는 오래되고 별품없어 보이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요, 낫세일, 팔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구경만 하고 보고만 가라고 이렇게 놔둔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 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길래 안 판다고 되어 있느냐? 파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뭐 두려움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환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 있는데 얘는 뭔데 안 파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끌도록 내가 썼던 물건들인데 얘네들은 팔아도 되는데 요 마지막 얘는 절대 팔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써서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되면 얘는 못 팔고 나머지는 팔 거라고. 얘는 안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마지막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절대 이 물건을 가지고는 이 물건만 있으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거나 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것,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파멸과 그 사람의 삶을 시궁창 같은 곳으로 그렇게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우슈비츠와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과 많은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그렇게 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둘 때 이 본인과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과 아내와 함께 수용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말지요. 그리고 본인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본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로고세라피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론을 발표했지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사람, 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겠다는 삶의 의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많이 살아나가더랍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 내 인생이 끝났구나,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사람은 다 그곳에서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혹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괴로운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삶에,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절망이 내 삶에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후에 이 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대로 두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밑에서 또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건 내 길 여호와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송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당해도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숨어 계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인 거지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내뱉은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와 그리고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이름 중에서 특별히 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는 과정 중에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실까? 야곱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아서 새롭게 이 민족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의미는 내가 너희를 잊은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너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뭘 먹고 뭘 만나고 뭘 주겠다 했지만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마디도 그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마디도 본인이 하신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9장 14절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어미가 자기의 태로 난, 자기의 배로 난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혹이라도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을 한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21절부터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되시는가 말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건 이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에 지금도 이 땅을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29절부터 우리가 또한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 하나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맡은 가정, 여러분이 맡은 구역, 여러분이 맡은 선교회, 여러분이 맡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성경은 말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은 뭘 말합니까? 소년은 장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아이들을 말하지요. 우리말로 하면 거의 청소년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가장 몸에 에너지가 활발하게 에너지가 생성될 때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이때는 물불을 가릴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몸에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뭘 해도 지치지 않고 뭘 해도 아이들은 피곤하지 아니할 때가 바로 이 한참 청소년 시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의 시기에 아이들이 피곤할지라도. 그리고 장정은 뭡니까? 장정은 한참 몸에 제일 힘이 많을 때예요. 20대 청년이 되어서 가장 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 몸에 에너지가 넘칠지라도 여러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내 몸에 쉼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삶에는, 그분의 능력에는 힘이 모자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얼마나 모르는 게 많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우리 뇌의 몇십 프로도 아직 다 해석하지를 못해냅니다. 아직도 내 몸이 아프지만 왜 아픈지를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식으로 지혜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지식으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아무거나 다 주워 먹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다 지 음식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다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먹으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못 먹게 하지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으아 울어버립니다. 왜 못 먹게 하느냐고, 왜 주지 않느냐고 아이는 화내고 울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그를 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만져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부모는 말립니다.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잡아내리다가 그것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말리게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은 서운해하고 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깨달으려 할 때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처럼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식에도 한계가 없으신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들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구나, 해결하여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질 않습니다. 내 앞에 지금 캄캄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저 밝은 태양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내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질 아니하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 땅에 가면 누가 있고, 아무것도 그에게 보여주지를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그렇잖아요. 지금만 같아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 먼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색해 미리 알아보고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명령만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 길을 가지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에 갔지만 가나안에 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기근이 있게 돼요. 기근이 있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지 애굽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바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식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어갈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갈을 바라봅니다. 저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내가 하갈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길로 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적대 관계로 싸우고 있는 관계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은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이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내리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내와 상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식을 바라보지도 않고 함께 간 자신의 종을 바라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 양이 없습니다. 바칠 재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인 줄 알겠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자손을 이 땅에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당신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어둠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듯 날개를 펴고 높은 상공에 떠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새들은 바람이 불면 날지를 못합니다. 바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하여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자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바람이 부는 것인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하여 높이 날아오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려 주시는 능력,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매일 걸어야 되고 때로는 뛰어다녀야 되고 때로는 바람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고난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나를 앙망할 때
내가 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너의 삶을 높여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저 독수리처럼 저 천국 높이 날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귀 여김 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어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